주 내 소망을 주로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을 주로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맺히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니터 앞에 앉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또 마음은 변하지 않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과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우리 친구들은 알 텐데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집은 고구마 100개를 먹을 만큼 부자다. 둘째, 나는 고구마를 100개를 먹을 만큼 고구마를 좋아한다. 셋째, 속이 꽉 막힌 듯이 답답하다. 몇 번일까요? 네, 바로 3번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면서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이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지고 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같이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많은 시청자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답함은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알아보고 따라야 됐던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마치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는 고구마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만큼, 적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고구마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하게 하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없이도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도저히 하늘에서 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고구마 100개까지는 아니고 한 50개를 먹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어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는 볼 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란 것은요, 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 모든 일을 똑같이 보고 소문을 듣고도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마귀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유명한 학자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유력한 파당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집안도 목수 가문입니다. 그만큼 초라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기는 편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이란 그룹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적어도 이분을 한번 가서 만나보자 라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학생 이상인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 밤이었을까? 이게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밤에 간 걸까요? 아니죠.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질까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도 바리새인을 까니까 바리새인이 그냥 뭐 아무나 까도 되는, 우리가 쉽게 깔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적어도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갔던, 정말 힘이 있었던 집단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니고데모는 S대 법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사는 곧 오늘날 우리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판사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 얼마나 유력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이 정도로 그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얘 참 좋은 사람이야, 얘 이 친구 정말 똑똑해, 이 친구 집 잘 살지, 아니면 이 친구 참 재능이 많고 웃겨 라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진짜 얻어야 될, 진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똑똑했고 부자였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성공한 자신의 삶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죄인으로서 서야 되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분께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자기를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전혀 문제 없다고, 이렇게 즐겨도 된다고 지지해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느끼는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죄인으로 서는 것.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중간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떳떳하게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자기 규정의 가장 깊은 곳에 절대로 깨뜨릴 수 없었던 믿음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혈통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도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 이게 어떤 의미죠?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라고 했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 속하는 것.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거듭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출발점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것만이 살 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자신을 좋다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기적적인 일이 10번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고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죄인인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예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공부도 제법 하고 여러분의 집도 제법 잘 사니 걱정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공부하기에 바빠서 관심 가질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예수님 없이도 안심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을 안심시키는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괜찮다 만드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비록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존경과 평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만약에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죄인의 심정으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직위를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잃어버리기만 할까요? 물론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 잃어버려도 예수님 그분만을 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인 줄 알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알고자 성경으로 달려가고 교회로 달려가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영광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도 우리 삶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우리 주님 찾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업이 무너지고 정말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사회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자들 위해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막막해진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사회 곳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19도 예방하고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책도 읽고 숙제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EBS 국어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 저는 요즘 엄마랑 같이 수학 공부도 하고 TV도 보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3이기 때문에 원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밖에 나가는 거는 되게 학원을 많이 받고 근데 학원을 가긴 가는데 숙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이 혼나요. 근데 엄마가 하면 아무튼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맨날 먹고 자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요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저는 이제 주일 오전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른 예배를 먼저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카카오톡 부천 선빛교회 중고등부 채널에서 올라오는 녹화된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동생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방학도 늘었는데 어떻게 지내야 좋을까요?
방학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방학이 늘었으면 무조건 EBS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안녕. 아침에 일어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우니 외출을 자제하고 각 가정에서 큐티와 성경 기도하고 공부도 하며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주나 연기돼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남은 시간이. 근데 어차피 그거 다 여름방학 땡겨 쓰는 거니까 일단은 귀한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너무 낭비하지 말고 또 너무 막 논다고 밖에서 막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그냥 건강관리식을 잘 하시고 하시는 게 맞는 방법으로 새학기 준비하고 시간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중고등부를 찾고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중고등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 대단한 거 없고 10시에 10분씩 템템 기도 그거 한 주일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10시 10분마다 기도하는 템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중고등부,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저희가 마스크 몇 개씩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 모아서 템템 기도로 이제 10시에 10초씩? 아니 10분씩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고 힘드시겠지만 매일매일 템템 기도를 하며 건강하게 지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있다가 나중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 중고등부 화이팅! 우리 모두 코로나 이겨내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좀 더 길어진 방학에 자신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 좀 더 보람찬 방학 되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예방 잘 하시고 코로나19가 끝나고 중고등부에서 모두가 만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니까 올해는 예수님이랑 좋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요. 천빅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꼭 이겨내시고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만나요. 파이팅! 다들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잘 끼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 잘생긴 얼굴 빨리 보고 싶으면 코로나 걸리지 말고 참빛교회 중고등부에서 빨리 봅시다. 자, 참빛 중고등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은 3월 29일 저 생일입니다.